기원전 490년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세력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영토를 넓히면서 드디어 그리스까지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의 도시국가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군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왔던 사신들을 죽여가지고 우물 속에다가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갔던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화가 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전함 600척에다가 보병 10만 명, 그 다음에 마병 1만 명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리스 정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서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테네가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큰 군대를 우리가 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싸우기로 결의를 다지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줬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자그마치 11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11대 1이에요.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의 탁월한 전술에 의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터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넓은 평지에서 유인을 해가며 이 페르시아 군대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아테네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노예도 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장군은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을 불러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페르시아의 저 많은 군대를 무찌르고 이겼다는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열심히 달려가서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사람이 쉬지 않고 뛸 수가 없는 이 42km라고 하는 마의 구간을 쉬지 않고 달려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거죠. 얼마나 이 사명이 귀한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기쁜 소식인지 쉬지 않고 달려서 그 소식을 전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한 번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냐 조사한 걸 보니까 1등이 다른 게 아니라 결혼식 날이더라고요. 생일날도 있고 첫 아이 낳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쁜 소식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거를 누구인가 알리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앞부분의 본문부터 보셔야 본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6장 8절로부터 보면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 같은 곳에 보면 시리아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보다 동북쪽에 있는 아주 그 당시에 시리아 제국 커다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월등한 거는 당연했겠죠. 이스라엘을 자주 점령하고 또 속국으로 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고, 우리 가운데 혹시 스파이가 있지 않은가 하고 아람의 왕이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에 다 이미 대비를 해서 진을 치고 있어서 이 전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엘리사만 제거하면 원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체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엘리사를 이제 잡아오려고 이제 보냈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람의 군대들이 오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부대원 전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길이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 나를 따라오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다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했지요.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이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 주위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칼과 창을 탁 들고 지키고 있고요. 포위당하고 있어요. 이제는 죽었어요.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마실 물도 주고 해서 융숭하게 대접해 돌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무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아람의 왕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 또 침략 근성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들이 사마리아 도성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지요, 거기를 둘러싸고 이제 고사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복하고 나오든지 싸워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성을 이제 다 차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교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포위를 하니까 여러분,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기아와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 안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지금 갑이라고 하는 도량령도 모르시고 또 세겔에 대한 값어치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배고파 죽나
먹지 않고 죽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닥치는 대로 있는 대로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 다리나 몸집이나 이런 데는 살이 있지만 머리에는 거의 먹을 살이 없어요. 먹기도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든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은 1세겔은 성경 출애굽기 30장 24절, 사무엘하 24장 24절 이런 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세겔을 이렇게 얘기하면 4, 8이 30일, 320일치의 금액이에요. 품삯. 거의 여러분 쉬는 날 빼놓고 1년치 노동해서 버는 돈을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비둘기 똥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둘기 똥이 뭘까? 여러분, 사양 고양이에게서 이렇게 배설물에서 나온 그 커피를 가지고 볶아서 만든 거 루아 커피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그런데 이 딱딱한 커피콩 같은 것들이 먹어도 소화가 그냥 몸속을 그냥 통과해서 배설이 되니까, 여기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가 쪼아먹은 그 열매나 뭐 먹이들을 이제 잘 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걷어들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비둘기 똥은 또 다른 말로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이 일갑이라고 했어요. 일갑이라고 하면 한 세아가 6분의 1이니까 1.2리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생수 커다란 거 1.5리터짜리 있어요. 그거에 다 채워지지 않는 1.2리터에 여러분 5세겔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성읍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도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이 유럽을 포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개와 고양이 심지어 해충까지 벌레의 구더기까지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빼짝 마른 사람들이 그냥 눈이 퀭 들어간 눈으로 먹을 것을 찾는 그 기아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왕이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왕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두 여인이 아이가 있는데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살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서 먹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피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먼저 자기 아이를 잡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텐데 숨기고 어디로 빼돌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얼마나 배고프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속된 말로 이전에 하는 말로 문둥병자고 요즘 하는 말로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나병 환자 넷이서 성문 밖에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어서 또 마실 물도 주어서 그거 가지고 끼니를 이어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기근에 걸렸는데 어떻게 이 문둥병자들에게 이 먹을 거를 줄 수가 있겠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려도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6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해놓고 앉아서 죽든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우리가 방법을 해야지, 성으로 들어간다고 성에도 이미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 아람 군대 있는 데로 가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지.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 더 들어가 보니까 다 빈털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아무리 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이 11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한테 소리가 들리게 하신 거예요. 햇사람의 군대, 또 저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구원병을 요청을 하니까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끌고 이제 공격하러, 기습 공격을 하러 쫓아들어오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뒤쪽으로부터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그들이 먹던 밥도 그만두고 저녁 시간에 모든 무기들도 내버려두고 그대로 줄나름채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예요. 실상이 아니라 가상인데 하나님이 이 아람의 군대들을 무찌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자람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여러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이 스아라고 하는 거는 4말 5말. 여러분, 요즘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20kg짜리 쌀이 없어졌대요. 10kg, 5kg 뭐 이렇다고 하는데 25kg에서 30kg 정도 되는 거가 한 스아. 여러분, 그거가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마음껏 먹게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굶주린 배를 그들이 채리다 말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된장국에 갈비를 싸먹고 김치찌개에다가 삼겹살에다 상추 싸서 아마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한참 먹다가 보니까 배가 불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그들이 버려두고 간 은도 금도 찾고, 그리고 좋은 옷도 다 챙겨서 바깥에다가 자기들만이 아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또 다른 장막으로도 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빨리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뭡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얼마나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쌓여 있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은 끝났다라고 그들이 외칠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반신반의하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탕꾼을 보내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말 2필이 남았는데 말 2필에다가 사람을 실어가지고 청탕꾼을 보냈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흔적을 따라가 보니까 가면서 그들이 입고 있던 갑옷들, 무기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저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자식을 잡아먹던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내 아들이 출세한 거, 여러분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일 죽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코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는 코에다 대고 손을 대보든지 귀를 대보면 숨소리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이 숨이, 육신의 호흡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명은 아는데 영혼의 생명은 모른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짐승에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가 죽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내가 어려울 때도 의지할 데가 없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자 너희들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household, 가족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밥상에서 먹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무슨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라가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지옥으로 파멸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 따뜻한 그런 무슨 뭐 사우나 뭐 뜨거운 도크 같은 그런 곳 아니래. 얼마나 뜨거운지 유황불이 불타는 곳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했고, 소돔과 고모리 유황불의 심판을 당해 죽잖아요. 거기에는 구더기가 들어갔어요. 구더기가 들어가서 뜨거운 불이 확 타면 여러분 금방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튀듯이 튄대요. 성경에 있는 뉘앙스의 표현이 그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심판의 형벌만 있는 곳,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이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해주셨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에 걸렸던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을 거야. 그죠? 벌 받을 거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다간 벌 받을 거야. 그 밤중에 성으로 뛰어가서 아람의 군대 진영이 다 비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좋은 옷가지가 있고 살만한 곳이라고 괜찮다라고 다 나오라고 외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깜깜한 밤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즐겁게 살까? 마치 이 인생이 살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 번 죽고 두 번 죽지 않아요. 두 번 죽으니까 한 번 살아요. 두 번 어떻게 죽느냐고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고요. 제가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다른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으려면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겠다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간다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불타는 이들이 한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바다 건너서 배를 타고 보름 20일, 길게는 한 달을 걸려서 이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들은 한국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의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권서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권서가 뭔가 했더니 옛날에는 그 목이나 어깨 보침을 해가지고 나무 상자에다가 물건을 넣어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파는 박물 장사들이 있었는데, 이 권서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책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파는 책 장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에 대해 열정이 생겨가지고 책을 팔러 다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책 살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뒤에 상자 하나에다가 책을 한 100권 정도, 많게는 150권 정도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책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은 그저 이 세상사 이야기를 알고 싶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서양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갖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읽어보라고 얘기하면 요고라고 물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문을 닫아놓고 쫓아내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갈 때 그들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져 돌에 만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얼굴에 터져서 피범벅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병들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한 권의 성경책보다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책들을 비싸게, 그것도 절대로 거저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곡식, 생선, 달걀, 옷, 성냥 등과 이 성경책을 물물 교환할지언정 거저주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권서가 있었습니다. 그 권서가 안교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록한 책의 내용, 글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책을 권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달걀이라도 한 개 주면 성경 팔겠다고 했더니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을 먹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돈을 대신 내고 그녀에게 성경책을 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그녀는 성경책을 받아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내게 동전을 내밀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책값으로 받아주시오. 내가 한 삭국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 여자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 그게 그의 그날 일기였습니다.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던 전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 전도의 열정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어디에 가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세관에 홀로 앉아있던 세리마태를 불렀던 것처럼, 목말라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거라사의 귀신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가셔서 기쁜 소식을 주셨다고 하면, 오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 복음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열정, 이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베로 장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완서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로베로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나치에 정했던 레지탕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이제 처형을 받게 되었는데, 처형장에 나갔더니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서가지고 독일군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나는 레지탕스가 아닙니다. 돈이나 벌며 살려고 이곳저곳 왔다 다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러다 함께 처형을 받던 한 레지탕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야. 전쟁은 5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조국과 민족이 다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당신은 그저 돈이나 벌고 하루하루 그날 그렇게 살아갔다고? 당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일들이 급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는가요? 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가요? 오늘 나병 환자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그 아람의 진영에서 생명의 기쁨을 찾아서 뜰 듯이 기뻐하며 이 생명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열심히 날마다 즐겁게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즐기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